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저는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있는 아브라함의 삶 중에서 구원 역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했지만 창세기 6장에서 11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사실상 하나 거의 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은 듭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들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그래서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바로 점프를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계획하기를 창세기 신학 주제들 중에서 선과 악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언약과 메시아 세 가지를 마지막 시간에 다뤄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50분이라는 시간이 저는 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저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여러분들은 너무 시간이 안 지나가서 애를 먹었겠지만 저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 강의를 하려고 하면은 체크아웃 시간에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과 악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됐더라면은 선악과와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궁극적으로 선과 악의 문제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두 섹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1장과 2장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 피조세계 그 자체도 조화로울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장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이 분위기는 확 깨어지면서 피조세계 자체에서도 서로 alienation, 서로 나눔과 나누어짐과 서로 분열되고 또 갈등과 이 다툼 이런 것들이 생겨날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도 확 멀어져 버리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비정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11장까지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악과 사건이 있고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6장에서는 엘로힘의 아들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악들 그리고 6장 5절에서 7장까지에서는 홍수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장의 1절에서 9절에서는 바벨탑 사건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굵직한 초대형 사건들이 이렇게 빠르게 기록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무엇이냐면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장에서 6장까지에서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7장과 8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노아 홍수인데 요거를 노아 홍수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디크리에이션입니다. 디크리에이션 말은 크리에이션, 피조 세계를 디스트럭트 한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그런 일이 7장과 8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7장과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통해서 피조 세계를 멸망시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멸망을 통과하면서 리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 리스타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보면 7장과 8장에 있는 이런 이 사건은 디크리에이션과 리크리에이션이 동시에 일어난 건데 결과적으로 리크리에이션 된 이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7장과 8장은 다시 리크리에이트드 된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도표를 이렇게 다시 놓고 보면 7장과 8장은 리크리에이션 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면 9장에서 11장까지에서는요 또다시 3장에서 6장에 있었던 것처럼 또다시 인간들이 죄를 짓는 그 내용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에서 7장, 8장까지에 있는 요것들을 고려를 하면 9장과 11장에서 인간들이 죄를 짓는 요 사건이 다시 일어났으면 그러면 11장 뒤에 자연스럽게 무엇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느냐면은 디크리에이션이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디크리에이션과 리크리에이션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은 당황스럽게도 디크리에이션에 관한 것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디크리에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대신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리크리에이션 해나가는 그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이전에는 디크리에이션을 통해서 리크리에이션을 해나가시는데 디크리에이션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그 새로운 구원 역사의 방편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는 우리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1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고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거보다 좀 더 앞서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이 삶에 관한 메시지들이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저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스타팅 포인트에서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 비극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왜 비극적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데라에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리포트하는 소식이 뭐냐면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이것부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나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가 밀가인데 이 밀가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은 하란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이 당시에 이미 많은 인류가 있었는데 얼마든지 나홀이 많은 여성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자기 동생의 딸인 자기 조카와 결혼을 할까? 심각한 퀘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밝히는 것 중에 자기하고 사라하고의 관계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이복 여동생이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왜 이렇게 자기 근친간에 이복 여동생하고 결혼하고 조카하고 결혼하고 하는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이런 생각이 확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더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고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애 낳는 기간 다 지나가 버린 거죠. 사실상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보십시오. 하란 죽었지요? 아브라함에게는 대가 끊긴 거예요. 끝나버린 겁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계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여자의 후손인가 하는 이 계보가 아담과 셋을 통해서 노아까지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셈을 통해서 데라까지 쭉 내려왔는데, 데라 그 다음에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쯤 되고 나면 이게 앞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확 들게 만들어주는 내용으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 만들어주겠다. 다 죽고 말이에요. 죽거나 자식도 없고, 그 다음에 사라는 이미 이제 폐경이 지난 그런 사람인데 큰 민족이라니요. 두 번째가 내게 복을 주어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어느 것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무엇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반복되는 표현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네게 복을 주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 다음에 약속 세 가지를 다 말하고 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에는 우리 개혁 한글 성경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게 명령문입니다. Be blessed.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 그 자체가 되라. 왜 그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하는 요거는 이어지는 메시지에서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되어서 흘러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요거까지는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빼버리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디크리에이션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리크리에이션의 과정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그 리크리에이션을 어떻게 시킨다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모두 복을 받는 그런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 바람에 아브라함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잡론인 권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 기본으로 다 안다고 전제를 하고 그렇게 우리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네, 뭘 합니까?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는 게 뭐예요? 세겜과 베델에 도착을 하는데, 세겜에 도착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너 말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버렸습니다. 예배드렸다는 거죠. 베델로 이동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베델로 이동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도 또 뭘 했다고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4장 제일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을 낳고 나서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했는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셋의 그 계보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겁니다. 자, 여기서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알다시피 12장 10절 이하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갔다가 다시 13장에 보면 대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저기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네게브를 거쳐서 베델에 도착했는데, 베델에 그냥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장소를 내로 다운시킵니다.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의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또 더 좁혀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곳으로 내로 다운하면서 계속 여기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그가 뭐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유일한 이유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이어갔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의 큰 계획들이 있을지 또 우리 누가 압니까? 그죠? 누가 압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출발을 하는데 예배로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 11장 27절에서 22장까지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요, 같은 사건이 저기 제가 오색 찬란하게 색깔별로 잘 해놨죠, 그죠? 똑같은 색깔로 매칭을 하면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21장에서는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 10절에서 20절에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다가 빼앗기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장에서 또 그런 일을 또 일으킵니다. 롯과 소돔의 사건도 반복이 되고 언약도 반복이 되고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또 저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왜 이럴까? 왜 자기 아내를 두 번씩이나 일어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뭐라 했습니까? 누이라고 한 적이 있죠. 좀 칠칠맞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왜 이러나 하는 이런 생각이 확 들게 만들어줘요. 더군다나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자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제안을 하느냐면, 당신 너무 이쁘다는 겁니다. 65살인데 너무 이쁘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살려면 당신을 누이라고 하자.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65살 된 할머니가 뭐 그리 이쁘다고 이런 말을 하나 하는 그 생각에 저는 강한 회의가 되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사라가 타고난 미모도 당연히 있었겠죠. 젊었을 때 뭐 어마어마하게 이뻤었겠죠. 그런데 나이 들면은 그러면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우리 다 알잖아요. 뭐 그래 젊었을 때 미모 그게 뭐 60 넘어가면 다 아무 쓸모 없죠. 그러다가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쓸모는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다 그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남자들은 주로 이제 배우자를 찾을 때 누가 뭐라 해도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뭐 학력 뭐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얼굴 이뻐야 돼요. 뭐 돈 이야기하다가도 그래도 예뻐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얼굴 이 미모 여기에 뭡니까 뭐라 그럴까 이것도 수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더라도 한 2, 3년 지나면 이 수명이 다 떨어져 가지고 남자들의 눈이 다른 데로 또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가 그렇게 이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때문에
누이라고 하자 할 때 이때는 혹시 그 이쁨에 중독되는 그 이 기간이 수명이 끝나서 그래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라가 이렇게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신경을 썼던 거는 젊었을 때도 이뻤겠지만은요, 나이가 많았어도 그 품이 있는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이 느낌이 오는 그런, 여러분들 같은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리서치 엄청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앞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기원전 2400년경에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왕비의 무덤이 출토가 됐는데, 그 왕비의 머리에 이 사람이 평소에 치장하고 다니고 있던 그것들이 그대로 통째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거, 지금 이게 어디냐면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이죠, 그죠? 유펜 거기에 이렇게 그 박물관에 저렇게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머리에 완전히 그냥 금으로 되어 있는 이 헤드드레스 끼고 있고, 요 귀걸이, 눈고리도 있고요. 요즘 애들만 눈에 이런 거 뭐 끼워가지고 다니는 거 있더니만은, 저기 보세요, 눈고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볼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입술 이런 데는 끼웠는지 이게 표시가 안 나는데 눈고리가 2개는 위아래로 있습니다. 야, 요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저러면은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데, 벌써 왕비가 저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몸에 치렁치렁하게 하고 있는 저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뭘까요? 프린세스입니다. 공주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주. 그 다음에 이 하란의 딸 나홀의 아내가 됐던 밀가라는 여인, 이 사람의 이름 밀가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왕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의 패밀리가 그냥 저 시골 한쪽 귀퉁이에 그냥 75살 될 때까지 농사만 짓고 있다가 허리가 꾸준한 그런 노인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거기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불러낸 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태어나서 길리온 병사가 몇 명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318명이나 있었대요. 318명이면요 대한민국 군대 대대급입니다. 대대급이고, 이들이 데리고 있는 처자식들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는 인구가 함께 아브라함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요,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사라는 왕비는 혹시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정도로는 꾸미고 다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됐을 거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눈 확 가죠, 그죠? 야, 저 뭐 금치장 해놓은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우아하고 또 멋있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미모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 2명만 간 게 아니고 집에서 태어나서 길려던 318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을 데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카가 그냥 자기 일꾼 삼으려고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양자로 삼아서 데려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사라는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때문에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제안해서 넘겨버린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이 소돔 지역을 공격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약탈해서 간다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집에서 길렀던 이 군인들하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동맹 맺었던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까지 추격하느냐 하면요, 저 단이라는 것까지 추격해서 자기 조카를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 넘은 때예요. 75살 넘은 노인이 사라에 대해서는 자기 목숨 소중한 걸 생각하고 누이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는요 목숨 걸고 추격해 가서 되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네 후손이 누구인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이미 75살이 되어버렸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손이 태어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핏줄인 자기 조카 롯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장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저 다음까지 가서 자기 조카 롯을 되찾아가지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14장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찾아온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창세기 18장 19장의 내용을 보면 그는 아브라함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돔 왕을 따라서 소돔으로 소리 없이 가버리고 있어요. 요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이어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다메섹 자기 조카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추격해 갔던 그 다메섹 출신인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 또는 양자 삼는 일을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네가 지금 양자 삼고 상속자 삼으려고 하는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요렇게 명확하게 네 몸에서 날 자, 네 친자식이 네 상속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 말씀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 보시는 것처럼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면서 믿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만 믿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는요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묵별과 같이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별들 헤아려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낭만 즐겨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독일 이민생활 안 해보셨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앞에 보시죠. 저거는 뭐냐면요 시내산에서 찍은 밤하늘 별들의 모습입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저런 별자리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시골에서 집 밖 밤중에 하늘 쳐다보면 늘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하늘 쳐다보면 별 한 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별을 헤아려 보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서울 하늘 같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하나님 10개 정도네요. 그래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되게 해줄게. 아멘. 10명이라 하니까 그 정도는 쉽게 내가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근데 저 별들 한번 보십시오. 저걸 아브라함이 헤아릴 수 있겠어요? 헤아릴 수 없지요. 그런데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되게 해주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믿었던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지요? 질문을 던져버렸습니다.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땅을 4세대 400년 뒤에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합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김 집사, 내가 400년 뒤에 독일 땅 절반 네 후손에게 줄게. 이러면 아멘 할렐루야 할 겁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개꿈을 꿨나? 이럴 거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400년 뒤에 말고 한 5년 뒤에 하나님께서 프랑크푸르트 다운타운에 있는 저 건물 하나 내가 내한테 줄게 이러면 잠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와, 하나님 당장 오늘 제가 감사함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400년 뒤에 이럴 뿐이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꿈을 꾸게 해준 건지 아니면 개꿈인지 아니면 사탄이 지금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런 엉뚱한 꿈을 꾸게 하는 건지 헷갈릴 것 같지 않습니까? 헷갈리겠잖아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도 자식도 한 명도 없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400년, 말이 400년이 실제로는 무려 6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는데 여러분 630년, 680년이면 조선 왕조 다 망하고 출발 시작해가지고 끝나고 난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난 그런 세월입니다. 그걸 어떻게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에게 9절에서 그 전표를 보여주겠다고 시도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 네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약속할게. 뭘로 알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는데 요거 예배드리라고 준비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고요. 이렇게 짐승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넣으라고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시킨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요. 어디 있냐면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요. 계약을 체결할 때 좀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서로 계약을 하면은요. 너 앞으로 나한테 매달 쌀 10가마니씩 바쳐라. 너 안 바치면 짐승 딱 잡아다가 쪼개놔놓고요. 딱 너 들어왔어. 짐승 시체 사이에 딱 서게 해가지고 너 매년 나에게 쌀 10가마니씩 바쳐야 돼. 안 바치면 너 짐승 죽은 거 너 보이지? 너 이 짐승처럼 너도 죽는다. 요렇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 비슷한 전통을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송아지를 둘러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언약 안 지키면은 시체를 마치 송아지를 하늘에 있는 새와 들짐승들이 먹어치우는 것처럼 요 언약 깨뜨린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요걸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요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때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고 하고 있는데 이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 중에 어느 한 당사자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든지 그 사이에 서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 사진에 쪼갠 짐승 둘로 갈라놓은 거 눈에 보이죠? 그죠? 그 사이에 두 존재가 서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한 존재는 아브라함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일까요? 오른쪽. 얼굴 보이는 요쪽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른쪽이 맞죠? 그죠? 여러분 보시는 게 오른쪽. 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이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얼굴이 안 보이게 해놨을까요? 왜 그렇게 해놨겠습니까? 예, 모세가 하나님을 한번 뵙고자 할 때 그때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고 모세의 앞을 지나가고 나서 그 뒷모습만 봤다는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은 틀린 그림입니다. 틀린 그림입니다. 왜 틀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틀렸냐면요.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간 적이 없어요.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간 게 누구냐면 17절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어떻게 된다고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무엇이 지나갔다고요?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는 거. 이 타는 횃불이 뭘까요? 타는 횃불이 뭐겠습니까? 그냥 불 하나가 지나갔다는 그 말일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이 짐승들을 불태워서 제물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 있던 그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로 임하셨는데 하나도 안 태우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내가 이렇게 될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 죽을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시고 있느냐면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이 약속을 확정해 보이고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이 방법을 택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기 의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 이걸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새로운 이 뭐랄까요, 열방을 위한 새로운 구원 계획을 베풀어 가시겠다는 것도 놀라운 현상이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버렸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 보이신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우리 구약 성경에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이라고 말할 때 항상 이 모습이 그 배후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게 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쯤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은데요. 끝난 것 같은데 이어지는 이 15장 이후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거다, 네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사라의 제안에 따라서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요거요, 작은 일 같지만 여기 도표에서 제일 정점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 위치해 있는 것 보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정점을 치고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자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보여줬던 약한 모습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 자기 조카 롯에 집착했던 것,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고 했던 것, 그 다음에 마침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 요것들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는 이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 가고 해소되어 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이제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은밀한 의미에서 16장에 이르러가지고 이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5살이거든요. 이때 후처를 취했다는 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진짜 그 늙은 나이에 뭐 때문에 그 번처 놔두고 또 재혼하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한 거냐면요, 우리의 전통에서 생각하면 하지 말고 그 시대의 전통으로 돌아가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2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반드시 아내가 제2의 아내를, 여자를 제2의 아내를 데려다가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도 자식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처음에 아내를 이제 새로 데려다 주는 것은 본처가 출산할 능력이 없고 남편에게는 출산할 능력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둘째 아내를 취해서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내도 자녀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은 남편이 출산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뭘 하느냐 하면 양자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가를 둘째 아내로 취할 때 나이가 몇 살쯤이라고요? 85살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83살에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한 지 엄청 오래됐어요. 거의 제가 생각해 최소한 5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제2의 아내를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신실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이러한 일을 하느냐?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왜? 상식적으로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딱 보니까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이 남편이 이 영감이 말이에요. 평소하고 다르게 갑자기 뭐가 이상한 거예요. 아, 출산이 돼 가능한가 보다. 그래 생각하고 하가를 줘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자라고 말할 때는 아브라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두 사람을 통해서 태어날 그 자가 아브라함의 후사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인데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살 때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한 소리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저의 두 번째 창세기 주석의 책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완전하다는 걸까요? 불완전하다는 걸까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완전하면 안 되겠냐?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말 가지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이 정말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에서 부족한 면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손의 문제. 자손 문제에서는 완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사라도 나이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과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봐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고 바꾸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우리 같이 늘 신앙이 흔들리고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 수준에 이르러줘야 되는데 정말 아쉽게도 아브라함이 거기에까지 계속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라고 했지 않냐 그러면서 다시 너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뭡니까? 웃었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지금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100살이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사라도 90살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면서 속으로 엎드려서 왜 엎드려 웃었겠습니까? 얼굴 엎들고 웃으면 하나님께 다 볼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도 조금 뭐랄까 이 약간 비겁한 면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엎드려가지고 속으로 막 한바탕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 18장에서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사라 너 몸에서 태어날 자가 아브라함의 후사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라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웃었어요. 막 웃으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요 사라가 너 왜 웃냐? 이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속으로 웃는 거 모를 줄 알았거든요. 모를 줄 알았는데 너 왜 웃냐 이러니까 깜짝 놀래고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니다, 네가 웃었다. 여러분, 그런데 17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했으면 다 됐는데 18장에서 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거다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왜 했을까요? 왜 했겠습니까? 사라의 몸에도 변화가 생겨난 거예요. 90살이 다 된 할머니의 몸에서 경수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표현이 없는데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18장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과 천사 둘이가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사라는 그분들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장막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그 한낮에 장막 속에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경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라의 몸에 변화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웃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라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아니, 너 웃었잖아. 네 몸에서 일어난 이 변화에 대해서, 사라의 몸에서 일어난 이 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쯤 되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25절에 가면은요, 2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기 조카 롯에 집착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느냐면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이까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그 다음 하는 말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하나님이 뜻하는 겁니까? 정의롭다는 겁니까?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까? 이야,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감히 하나님께 당신 어렵지 않습니다. 소돔에 있는 그 롯을 소돔 사람과 함께 죽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당신 의롭지 않은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항의하고 책망한 이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자기 조카 롯에 집착을 한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로 끝나면 또 좋을 건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때도 역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사라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기 가정의 그 은밀한 비밀 이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실망스러운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창세기 12장 1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그때부터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뭐라고요? 은혜라 하였느니라 하는 이 서방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브라함 서방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모습 보면은요, 정말 아브라함은 자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부족하다 하는 그게 확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보다는 내가 낫겠다는 그런 아브라함보다 모든 게 나은 게 아니고요, 이 부분만큼 저는 이런 저의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내를 지키지 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내주는 이런 일은 저는 제 인생에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의 신조가 뭐냐면요, 신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도 손해가 더 많습니다.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뿐만 아니고 말다툼 이런 것들도요, 불신자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신자들은 말다툼하고 나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렇잖아요. 후회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마음들 챙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의 인생의 신념 중에 하나가 싸우지 말자, 절대로 싸우지 말자, 이게 제 신념인데, 그런데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 만약에 오면 그때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때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런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런 때 언제겠습니까? 만약에
강도가 들어서 저의 아내를 위협하고 생명을 취하려 한다든지 아니면 못된 짓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 저는 저 목숨을 내어놓고 그 강도하고 끝까지 싸워서 제가 죽더라도 끝까지 저항한다. 그게 저의 신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 강도한테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제가 묶여버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렸다. 그러면 내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 아픔을 죽을 때까지 그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안고 계속 가족들이 그걸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내가 목숨 내놓고 저항해서 혹시 내가 큰 상처를 입더라도 물리치는 게 그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래야죠. 아니 그래야지 아내들이 남편 믿고 살지. 뭐 좀 이상한 강도들이 저 밑에서 뭐 막대기 하나 들고 오면 놀래가지고 아 나이가 옆에 있는데 들고 먼저 도망쳐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그런 남자는 바로 그냥 밥 굶겨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정말 특이하게도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면서 아브라함이 합격점에 도달하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합격점에 도달하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하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의 옷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이렇게 말했었는데 요거요 메시아에 대한 예고다 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하와라고 이름 지어줬던 것도 마찬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이다 하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목사님 몇 시에 지금 끝내고 예배를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벌써 20분인데 예라는 말 지금 끝내자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10시 반에 10시 반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목사님 10시 30분까지 몇 시까지? 10시 30분 10시 30분까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끝내라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한번 직접적으로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끝내라고 하시면 40분까지 일단 40분에 마치고 우리가 그 짐들을 꺼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그래서 요거는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되는 건데 하시잖아요. 오세요.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만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것도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가죽옷을 입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요것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에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장막 속에 벌거벗고 있을 때 그때 함이 아버지의 벗은 것을 형제들에게 알리는 장면이 나오죠. 요것 때문에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봇에게는 복을 내렸죠. 그죠? 그때 셈과 야봇은 뭘 했으냐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 가지고 고작 이것 가지고 함은 저주하고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내리는 이거 좀 노아가 좀 과한 행동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함이 한 행동이 무엇을 나타내느냐면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읽을 때 1장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주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라고 했던 말 기억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첫 번째로 보여줬던 결과가 뭐였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보여줘요. 벌거벗은 것을 알았었죠. 그 벌거벗은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알게 만들어준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벌거벗은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사단이 했었는데, 여기 보십시오.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벗은 것을 두 형제에게 알리는 행동을 하면서 바로 그 뱀 사단이 했던 그 행동을 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께 노아가 복을 주냐면, 여기 보십시오. 하체를 옷으로 가져가서 덮어주는 행동을 했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하면서 벗은 것을 덮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셈과 야벳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벗은 것을 옷을 입혀서 가려주던 요 행동을 셈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셈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행동을 따라했고, 함은 사단이 했던 그 행동을 따라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이 둘 사이의 관련성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뱀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했던 것처럼 함과 그 후손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연관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저 빼고는 이야기해 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여자의 옷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는 요 주제가 창세기 22장 1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더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하는 이 메시지로 옵니다. 자, 요 메시지를 주면서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 창세기 22장을 읽기 전에 무엇부터 하나 봐야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52절에서 5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봐야 됩니다. 저기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귀신 걸렸냐? 아브라함과 천자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5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미래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봤답니다. 과거 사건으로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나의 때가 뭘까요? 나의 때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의 때가 뭐겠습니까?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 구원 역사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봐버렸다는 겁니다. 언제?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쑥 가서 보고 돌아왔다는 말일까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게 없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까지는 하시지 않으시죠.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시죠. 그럼 뭘까? 도대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사건이 뭐냐면은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딱 들어가면요, 시작부터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100살 아브라함이, 이때는 100살부터 더 지나갔습니다. 한 15살쯤 됐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 늙은 아브라함에게 이 제안을, 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저는 못 응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100살이 돼가지고 이삭 주나놓고 지금 이 이삭을 번제물로 죽여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이 모든 약속, 이거 다 뭡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제가 버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도 말씀했지만, 물론 이건 히브리서의 말씀 따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이렇게 했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특별한 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행동 그 자체가 매우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면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하고 나귀도 데려갔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순간인데, 이때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불태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워서 가지고 가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나귀에 싣고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자기가 들고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까? 어느 게 정상일 것 같아요? 최소한 나귀에 싣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삭을 죽여서 이삭을 불태울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왜 이런 행동을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면은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하고 나서 13절에 보면 눈을 딱 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시험에 합격했다는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딱 들었는데 뒤에 보니까 수풀에 나무에 순양이 뿔에 걸려 있어요. 딱 보자마자 잡아다가 번제로 드려버렸습니다. 이거 안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이거 보고 이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특별한 약속해 주시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도 내가 경험하고 이랬으면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밖으로 딱 나갔는데 거기 보니까 예쁜 어린 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린 양 잡아먹어버릴 겁니까? 그럼 드실 거예요, 그걸?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 찾아줘야죠. 아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어린 양이 주인이 다 있는 놈인데 그거 딱 보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 찾아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뒤에 지금 어린 양 한 마리가 걸려있는 걸 보고 잡아다가 주인 찾아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제물로 바쳐버렸다는 겁니다. 안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22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번역해놨는데 오역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모두 다 준비해 주신다. 정말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훼 일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일에 요거 8시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사 라아의 칼 미완료 3인칭 남성단수 원형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to see 보다래. 여호와께서 보시고 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시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였던 이유를 아세르 에아멜 하욤 그날에 이르기를 베하르야의 여호와의 손에서 여기 보시면 똑같은 동사 나아라는 걸 썼는데 대신 여기서는 뭘 해놨냐면은 칼형을 쓴 게 아니고 니팔형을 썼습니다. 목사님들 잘 봐두십시오. 니팔형을 쓰면은 나아 동사가 니팔형으로 사용되면 to see 보다의 의미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로 써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나타나다. appear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나타났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킹 제임스 버전은 in the mount of the Lord it shall be seen 보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TNK 유대인들의 성경책을 보십시오. on the mount of the Lord there is 보여짐,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이 이상하게 준비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질 것이다가 아니고 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일까요? 뭘 보고 그가 나타났다고 말하겠습니까? 바로 나무에 메어 달려있던 그 양, 그걸 두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를 번제로 드려버렸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는 그 양이 나무에 매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길바닥에 있으면 주인 찾아줬을 텐데 나무에 매어 달려 있는 걸 보고 번제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 나무로 불태울 하나님께 바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는 이삭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칭되는 인물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걸어서 올라가셨잖아요. 그 모습이 이삭과 나무에 매어 달려있는 이 양을 통해서 모두 다 연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 이렇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22장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로만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 모습을 보여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던 원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 구원 역사, 이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웅장한 계획을 세웠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자손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서 이삭을 낳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는 아브라함이 과연 내가 기대하는 그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결과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시도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주셨다면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든지, 아니면 100세가 훌쩍 넘은 나와 사라를 통해서 또 자식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 그대로 완전함에 이르는 그 모습을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시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변성하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기니 네 씨가, 너 말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여기에서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역사가 웅장하고 장엄하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향하여서 맹렬하게 달려가는 그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같이 완악하고 죄 많은 인생을 사랑하여 주셔서 더없이 소중한 생명체로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왕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저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형성하고 또 펼쳐나가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에게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날을 저희들이 꿈꾸며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영나이다. 아멘.